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막는데 끝까지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셀라 하마느곳 신의 손가락. 셀라 하마느곳 신의 손가락. 요게 원래 오늘의 제목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 해볼까요? 셀라 하마느곳. 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대부분 뭐가 있어요? 외국어 알러지가 있죠. 셀라 하마느곳 이러니까 야 이건 또 왜 외국어냐 이러면서 벌써부터 두드러기 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 마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근데 셀라하마느곳 거기에 보니까 3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죠, 맞죠? 네. 셀라하마느곳 거기에 숫자가 하나 적혀 있죠, 그죠? 네, 대부분 적혀 있을 거예요. 안 적혀 있는 책도 간혹 있습니다. 적혀 있고 그 밑에서 각 줄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요? 분리하는 바위. 따라합시다. 셀라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 예, 이것을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신의 손가락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 집에, 저희 집에 가면 거북이가 있어요. 보신 분 있잖아요. 맞죠? 큰 거북이가 있고 작은 거북이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 집에 거북이가 있으니까 거북이 예화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를 보통 제가 밥을 주거든요. 작은 애가 있고 큰 애가 있는데 밥을 이렇게 주잖아요. 밥을 이렇게 주면 큰 애가 밥을 많이 먹을까요? 작은 애가 밥을 많이 먹을까요? 아니요, 큰 애가 밥을 잘 못 먹어요. 원래는 크기가 똑같았다더라고요.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원래는 이제 원래 키웠던 분이 말하기를 원래 크기가 똑같았는데 큰 애가 너무 잘 먹어서 컸대요. 근데 중요한 게 큰 애가 더 잘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편파적으로 주거든요. 작은 애한테 이래 주고 큰 애한테도 주고 하는데 희한하게 큰 애가 더 먹으려고 작은 애를 이렇게 밀치면 작은 애는 저로 부딪혀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은 애 쪽으로 많이 줘요. 제가 만약에 큰 애한테 먹이를 전혀 주기 싫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여쭤볼게요. 큰 애가 먹이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지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먹을 수 없어요. 제가 걔만 딱 들어서 세숫대야에 갖다 놓고 얘한테만 주면 돼요. 그죠? 다 먹고 나면 들어오게 하면 되고, 아니면 얘를 손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서 얘한테만 먹이 주면 큰 애가 먹이를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제 손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거북이는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울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둘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안 읽었는데요. 14절을 읽고 보면 여러분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2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불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처음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이 그를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의 손에 넘기지. 두 번째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사울이죠. 네. 쉽게 말해서 사울 왕이 다윗이라는 신하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의 왕인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아이돌 같은 여자애들이 나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들어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내 신하한테 10배를 더 돌려. 이것 봐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잖아요. 맞죠? 대통령이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요즘 대통령은 절대 권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은 뭐였어요? 절대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나와 있기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셨다 안 넘기셨다? 넘기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윗 하나 죽이기는 누워서 떡 먹기라 생각한 사울이지만 사울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따라합시다.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기 때문에. 사울은 착각을 했습니다. 무슨 착각을 했습니까? 다윗은 내 손 안에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울과 다윗은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본문 15에서 18절, 23장 15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15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요? 백성의 인기를 다윗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내 나라 뺏어갈까 싶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왕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아, 너는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아, 너는 나와 언약을 맺자 이럽니다. 그리고 둘이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네가 왕이 돼도 우리 가정을 잘 돌봐주고 네가 도망자 신세라도 어떻게 하자? 내가 너를 해코지하고 파넘기지 않겠다. 둘의 언약을 맺어요. 둘의 언약.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에 10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19절에서 23절 보면 19절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의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릴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긴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10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왕이고 만약에 아무리 악한 정권이었다 하더라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죠? 그 왕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정보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어디 있더라? 어디에 있었디다.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이 사울이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21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복을 막 선포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십시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유다 모든 족속 중에서라도 내가 그를 찾아낼 거다. 너가 나를 도와주면 이럽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 다윗의 생명은 풍전등화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은 어떻다고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정보를 알려줘서 다윗의 생명은 꺼지기 일보 직전이다. 다윗의 생명은 지금 사울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아. 다윗은 지금 독 안에 든 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미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전혀 재미가 없어요 지금. 사울도 사실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습니까?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영화, 액션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액션 영화 보면은 액션 영화 중에 재미난 장면, 절대 액션 영화 하면은
빠지지 않는 보통 단골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추격전이에요. 추격전. 어떤 애가 도망가면 그걸 잡으러 막 주인공이 뛰어가고 아니면 주인공이 도망가고 악당이 잡으러 뛰어오고 하잖아요. 맞죠? 지금은 어떤 장면이냐면 주인공이 도망다니고 악당이 잡으러 뛰어오는 거예요. 추격전입니다. 근데 이 추격전이 참 재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요? 잡히면 죽거든요. 사울도 사실 재미없어요. 왜요?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둘은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서 꿀잼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 보고 되게 꿀잼이에요. 왜 꿀잼인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여기 계셨던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이렇게 얌전해 보이시고 이래가지고 또 특별히 여성 성도님들은 또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어린아이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학교에서 선생님 없을 때 쉬는 시간에 어떤 애 똥침 찌르고 도망다니고 아니 뭐 뒤통수 한 대 때리고 도망다니다가 막 도망다니다가 막 학교에서 교실에서 도망다니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꼭 요 뒤에 칠판이 있고 요 뭡니까? 선생님 교탁이잖아요. 교탁 뒤로 닦아요. 교탁 뒤로 닦아요. 그럼 요 앞에서 일로 왔다 갔다 나를 잡으려고. 요로 오면 나는 요로 도망가고. 이해되십니까? 요로 오면 나는 요로 도망가고. 뺑뺑뺑뺑뺑 돌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손 사 올려보세요. 있으시잖아요, 지금. 벌써 손, 여기서 안 들고 계신 분도 있지만 벌써 3분이나 손 드셨어요. 손 강제로 들리면 안 되고.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지만, 내가 점잖은 사람이 척하려고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뺑뺑뺑뺑 돌잖아요. 물어볼게요. 만약에 그 시간이 그 친구와의 추격전에 교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뺑뺑 도는 그 시간이 1시간가량 시간이 흘러간다. 한번 여쭤볼게요. 시간이 1시간 있다. 그럼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웬만하면 잡히겠죠. 1시간 동안 쫓아다니겠네. 맞죠? 서로 지쳐가 결국 잡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쉬는 시간에 웬만하면 안 잡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쉬는 시간은 10분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친구랑 추격전 하다가 교탁 사이에 두고 아니면 어떤 책상을 사이에 두고 교실을 뺑뺑 돌면서 얼마만 버티면 돼요? 5분만 버티면 돼요. 벌써 쫓아다닌 게 5분이고 교탁 사이에 두고 대치한 시간이 5분, 한 3분. 3분만 버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선생님이 오세요. 선생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추격전 중지.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24절, 25절, 26절까지 쭉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재밌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립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기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산이 하나 있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돌아서 다윗을 잡으려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도망가요. 사울이 이쪽으로 갔는데 그래 돌아가자. 그럼 사울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도망가죠.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겁나요. 잡히면 죽어요. 사울은 어때요? 되게 조급해요. 저걸 빨리 잡아야 되는데 기회가 왔는데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잡아요. 뭐 때문에? 그 산 하나 때문에. 그 산 하나만 없었으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셀라만 곧 신의 손가락 분리하는 바위. 저것만 없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있는데 저것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울은 뺑뺑 돌고 다윗을 못 잡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것만 없었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저것만 없었으면 나는 잡혀서 어떻게 될지 운명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때요? 참 다행스럽게도 저것이 있네요. 다윗에게는
사울의 입장에는 뭐예요? 저것이 있어서 못 잡네요. 답답한 추격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재미없어요. 마음이 너무 무서워요. 사울은 재미없어요. 마음이 급해요. 근데 보는 저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꿀잼입니다. 볼 때마다 꿀잼이에요. 볼 때마다. 와, 진짜 어땠을까? 근데 참 여러분, 영화를 만들려면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뺑뺑뺑뺑 산을 돌고 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누가 더 마음이 급하고 누가 더 힘들어질까요? 다윗이 힘들어져요. 사실은. 왜요? 결국은 잡히거든요. 처음에는 다윗이 여기로 가니까 여기로 따라왔겠죠. 여기로 따라왔죠. 그러다가 저기로 가니까 다윗이 여기로 오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금님, 사울 밑에 똑똑한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임금님, 군대를 두 대로 나눠서 이렇게 보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포위돼서 한때는 여기로 오고 한때는 이쪽으로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이쪽으로도 못 가고 저쪽으로도 못 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는 다윗보다 엄청 많습니다. 죽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셔서 사울의 본진영을 털리하십니다. 본진영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령이 정보를 전하는 군사가 얼른 와서 왕에게,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얼른 오소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지금 다윗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 본진이 털려서 우리가 끝장납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 한다고요? 셀라하마 느곳. 셀라하마 느곳은 뭐라고요? 분리하는 바위. 이 분리하는 바위를 그냥 분리하는 바위라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잡고자 하는 목표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내 원수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 가족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월달이잖아요. 그죠? 우리 2023년 1월달에 그래도 다들 이 장밋빛 미래 이 1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번 1년은 이러면 좋겠다. 근데 그 목표 중에 되게 내가 잡기 쉬웠던 것 같은 목표도 있을 것이고 이건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목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는 이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못 이룬 게 참 많아요. 내가 이 정도는 이 정도까지는 가겠지 했는데 생각해보면 안 되는 게 많아요. 때로는 이거는 불가능하겠지 했는데 그게 쉽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나의 어떠함, 나의 힘, 나의 머리, 나의 환경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나의 목표, 나와 나의 목적, 나와 나의 꿈, 나와 나의 원수,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셀라하마는 곳은 모두에게 다른 의미를 가지게 돼요. 셀라하마는 곳은 저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개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마귀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들고 싶고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없애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와 관계 맺어서 우리를 죽이려는 존재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 맺어서 우리를 살리려는 존재다 했잖아요. 마귀는 여러분을 죽이고 싶어 해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못 죽여요. 왠지 아십니까? 마귀 입장에서 저것만 없었으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아귀가 저 사랑의 교회 성도들 위에 덮어가지고 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가락, 요것만 없으면 저 사랑의 교회 저 일만 타진할 건데, 저 작은 교회 저 성도들 그냥 죽여버릴 수 있는데, 통째로 지옥 가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마귀는 자기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위에 덮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저것만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마귀는 이 손가락만 없으면 우리를 죽일 수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 손가락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잘 아시잖아요. 찾아볼까요? 모르는 성도도 있기 때문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여러분이 잘 아는 참새에 나오는 얘기죠. 마태복음 10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낱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참새,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 않느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잡힐 듯 하는데 안 잡히는 게 있어요. 안 잡힐 듯 하는데 되는 게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자세는 가장 큰 이 차이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사울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막아도 하나님의 손가락이 막아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했다. 다윗 죽이는 걸 막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미가를 통해 막으시고, 얘를 통해 막으시고, 쟤를 통해 막으시고, 블레셋 침공하게 해서 막으시고,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으시고, 창 던져가. 사울은 창의 명수거든요. 거기에서 놓칠 수가 없어요. 던졌는데 2번이나 피하고, 희한하게 다 피해가거든요. 근데 사울은 끝까지 죽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너무 아름다운 마음이고, 하나님이 이 마음도 받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너는 피를 흘렸은즉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뭐라 했다고요? 아서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 지어주겠다 했죠. 맞죠? 보셨잖아요. 맞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서라, 안 지어줘도 된다, 하지 마라 하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딱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 지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라네요. 안 하겠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 때 하라네요. 알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나는 준비만 해주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막는데 끝까지 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가락이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해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도, 내 원수도, 마귀도, 내가 잡으려는 목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의 인사드리고 싶어요.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잡으려는 목표에서 여러분을 분리하지 않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네.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잡으려는 그 목표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리하지 않기를,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 사이에 손가락을 놓아서 분리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들, 이런 것으로부터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쉬워 보이는 목표라도요. 저거 뭐 내 힘으로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싶은 목표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딱 잡으려 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잡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그건 네 거다. 그 내가 니를 위해서 준비하는 네 거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나를 마귀의 손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내 형제를, 내 손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 손주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들, 딸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원하는 저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안 맞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뭐 해야 돼요? 적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이 저기 취업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 아들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어디에 가려고, 대학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픈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 모든 시시콜콜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강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로부터는 나를 하나님의 손가락을 둬서 나를 분리하지 않으시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의 손가락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가락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봐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내 손주를, 내 아들을, 딸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어린아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잡으려는 목표에서 하나님의 손을 그들 사이에 둬서 그 사이를 막지 않는. 근데 어떻게 안 막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막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잠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